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로 따라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오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자리,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또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리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하루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성령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질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사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김원남 목사님을 세우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성경 암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이번 다음 주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3주년을 9월 5일이 되어지게 되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간 많은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2일 주일 우리가 감사의 글, 또 간증의 글, 또 시와 칠행시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함께 발표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8월 22일 주일날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8월 21일 토요일까지 저에게 이 글을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이 교사 모집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느끼시는 분들 자원해서 여러분 교사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며 천국 가기 전까지 반드시 여러분 이 교사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사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아주 좋은 길로 또 인도해 드릴 텐데 여러분 걱정 마시고 우리 함께 여기에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각종 아버지 병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감격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각종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 또한 아버지 앞이 캄캄해서 열 수 없었던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심령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닿기를 원하오며 또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민이 걷는 길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깨닫고 걷는 사람을 사명자,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의 귀에 모세를 통해서 사명의 말씀을 담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아줬던 사명의 말씀을 모세는 자기의 종인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려주었던 사명을 담아줬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선민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또한 지도자 삼으신 여호수아에게 보장하는 말씀을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3절 말씀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또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도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이 땅, 약속하신 그 선민들에게 디렉션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로드맵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지 아니해도 이 로드맵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로드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를 앞세워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운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거침없는 목표점으로 이끄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손에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과 일을 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게 네가 알아서 걸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 손에 올려놓으시고 바로 이 디렉션을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주시고 운영을 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복잡하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새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쉽게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모셔드리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많은 수고의 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이렇게 쉽게 주어졌습니다.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은 순종이 관건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사명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선민 이스라엘에게 두루 다니며 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진중의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들은 지금 진군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처절하리만큼 선민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처절하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수모를 겪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죄에 대한 해결 후 아이성을 점령시키십니다. 자, 여기서 이 큰 여리고 성도 문제없이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게 하셨던 하나님. 근데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는 대패를 하며 선민 이스라엘이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곧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개인적 욕심, 불순종 가지고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소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패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선민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 집니까? 이 수모는 잊을 수 없는 수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몇 사람이 테바 공동체 안에 탔었을 때 한 테바를 탔다고 하는 것은, 한 테바의 유기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긋남이 대수롭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어긋남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수모의 패배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죄에 관여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킨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시고 아이성을 점령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또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7개 부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게 되어질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겨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6장 54절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가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선민 약속의 땅, 선민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는 이미 7개 부족이 살고 있어요. 엄청난 세력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청소하듯이 싹싹 깨끗이 청소를 쓸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어질 때 12개 지파 전체가 다 달라붙더라 그랬습니다. 12개 지파 전체의 연합작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고 성격이 각기 다르고 또한 또 지파들의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파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하는데 슬슬 빠지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전쟁에 동참되어져요. 그래서 남이 땅을 열심히 갖고 많은 사람이 수요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 지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숫자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다 똑같이 상급받을 것 같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전한 그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더 많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줄 것이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이 말씀을 부여안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방인의 왕들을 31왕을 진멸해 냅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정복을 마치게 되면서 기업 분배를 하게 되어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행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상태입니까? 100% 순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100% 순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종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기업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개 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 7개 부족인데 다 깨끗이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 다 그 7개 부족을 쓸어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키우던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제물 앞에 드리는 제물이 없도록 만들어라 했어요. 그런데 100% 순종이 아닌 적당한 순종을 하고 그 땅을 정복했다고 정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명을 맡은 기도의 사람 갈렙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사명을 맡은 기도의 사람 갈렙이 선민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폭탄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갈렙의 폭탄 기도예요. 선언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의 기도를 하던 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85세의 노후인 이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것이 리브가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순종하여 떠난 후에 말씀 따라 진행해서 정착한 첫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사라가 죽게 되어지자 그냥 쓰라고 땅을 내줬는데 그곳의 부족은 그냥 그 땅을 쓰라고 아브라함에게 내주었는데 그는 공짜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래를 본 거예요. 성도는요, 무슨 관계를 하든 간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시고 정확하게 사족을 타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이루어야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겠지,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 같겠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느 때를 방불하고 언제나 우리를 삼킬자를 두루 찾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데미지를 입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큰 마이너스를 작용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쓰라고 하는 그 땅, 은 400세계를 주고 사들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선민 이스라엘의 정신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폭탄 선언의 기도가 선포되는 그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바로 그 산지가 이 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 사람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이 보고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요, 빼앗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하기가 아주 불리한 것이 산지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그 산지에 아낙 사람 네피림이 버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아낙 자손, 2m나 되는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구에 힘 있는 장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것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옮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땅 사람들을 봤을 때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민의 입에서.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보다 4배의 화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4배의 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선민 12개 지파 전체가 달아붙어서 전쟁을 했는데도 아낙 자손이 있다는 까닭 때문에 점령치 못한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정결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이때 갈렙이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파, 자신이 소속되는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그것 가운데서도
갈렙 자신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점령해내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는 어떻게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 그 40세 때 그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은 모든 힘이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고 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12개 지파 연합군이 정복하지 못한 산지 헤브론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쟁취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의 기도를 갈렙이 드리고 있습니다. 갈렙은 연합군이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이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갈렙의 마음이 남달랐다고 민수기 13장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다고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함께 갈렙을 헤브론을 보았잖아요. 그 산지를 보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만 보았습니까? 갈렙도 같이 갔잖아요. 여호수아도 같이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갈렙은 달리 보았을까요? 아니요. 같이 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쟁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선언입니다. 갈렙의 선언이에요.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같은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무엇이 10명의 다른 정탐꾼이 본 것과 달랐겠습니까? 같았습니다. 분명히 눈에 포착된 것은 같았습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것 하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도 보고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행동하는 신앙이 달라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보다도 훨씬 더 큰 애굽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포로 생활 400년이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땅을 그대로 그렇게 찾아주셨던 하나님, 그 땅에서 회복해서 자유를 얻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기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한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블레셋과 여러분 다윗의 싸움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 산지는 어디였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와 다릅니까? 다윗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현실이지요. 분명한 현실입니다. 현실은 우리 앞에도 이 21세기 역사 앞에도 현실은 이렇게 우리 앞에 맞다듬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뇌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뇌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때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의 갈렙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 헤브론, 이 산지, 곧 선민에게 주신 약속의 첫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85세는 힘든 나이입니다. 힘든 나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몸은 늙어도 갈렙의 신앙은 늙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은 그러나 매우 많도다, 이거죠. 너는 벌써 나이가 많이 80대고 80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 선민에게 약속한 그 땅은 아직도 얻을 땅은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갈렙의 눈에는, 갈렙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2살이 더 나이가 많을 뿐더러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칼을 뽑고 험한 산지를 올라가게 되어줄 때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후손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비전과 도전이 되었겠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선민 안에는 불만을 토로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17절의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4절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위하여,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받게 하시면 어찌된 일입니까? 따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숨도 쉬지 않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여러분에게 너무 좁을 것이요. 그러니 아직 차지하지 못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넓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와 므낫세 지파의 대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땅을 같은 지파에게 더 주는 것 누가 뭐라 하겠느냐? 더 달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평정심을 흔드는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단순한 한마디만 외치고 돌았습니다. 이 단호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갈렙 어른을 봐라. 갈렙 어른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앞장서서 올라가지 아니한들 인생의 여정에 갈렙에게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스탑해도 갈렙은 영웅이에요. 갈렙의 삶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갈렙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도 고단한 나이잖아요. 이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정복을 꿈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까닭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사명을 행하는 기도가 이 선민의 승리가 됨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가 오를 산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올라야 될 산지는 어디십니까?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산지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지 않는 것이 산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닌 합력하여 12개 지파가 같이 함께 이 산지를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부족한 종을 멕시코 한인교회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심에도 이 멕시코를 여러분은 저보다 먼저 압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렙 같은 여러분, 아론과 훌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어두움이 이 산지를 공포로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고 이 산지를 여러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멕시코에 이 산지를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신구약 66권 성경을 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는요, 멕시코 시티의 한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산지를 향해서 남들이 관심 두고 싶어하지 아니한 한 영혼을 찾아서 갈렙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믿고 행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의 끝자락에 사명을 행한 기도의 사람 다 되시어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을 행하는 기도의 사람 갈렙,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의 끝자락에 사명을 행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11조로 구분하여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 또한 피조물인 것을 그 선을 그어드리는 믿음 가져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11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생애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자손만대토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10의 구조를 가지고 또한 한 주간 또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구속의 역사가 이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셔 자손만 되토리는 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날마다 생애 속에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생애를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태를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수요의 백성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거뜬하게 하나님 손대시고 오르만져 치유시켜 주셔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큰 소리로 외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건축금금 각종,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 각종 기도의 제목이 있어 드려진 아버지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생애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 우미진 곳들을 살피며 찾으며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 있는 자로 세워 쓰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 아버지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역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이 시티와 멕시코 전체 위에, 또한 아버지 내조국 대한민국 위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